문학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공모한다고 목사님이 그 자료를 주시길래 급하게 뭐 며칠 남기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 블로그에 있던 글을 그냥 퍼옮겨서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 올린 글 제목이 이겁니다. BC 시대의 주님과 AD 시대의 주님 이야기. BC 시대라 하면 Before Christ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제 개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시대의 주님은 주인주자 주님이 아니고 제 인생의 술주자 주님입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술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었고 술과 함께 음악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몸이 아파서 92년도에 그 교육을 좀 바르게 해보겠다고 참교육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정환 시인, 이전에 국회의원이죠. 그분과 함께 충북에서 국어교육운동을 일으켰다가 해직이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우리 인체 장기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물리적인 이름이 아니고 추상적인 이름으로 된 장기가 유일하게 심장이잖아요. 마음 심자를 쓰죠. 왜 인체의 장기인데 마음심이라는 철학적인 글자가 들어갈까 늘 저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당해보고서 알았어요. 마음을 다치면 심장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그것이 박사님이 쓰시는 용어로는 스트레스이고요. 스트레스. 저도 해직이 되고 나서 92년도에 바로 온 병이, 그렇게 건강하던 마라톤 선수였고 축구 선수였던 제가 제일 먼저 얻은 병이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뛰다 말다 하는 거예요. 괜히 막 두근거려서 병원 가서 초음파 찍어보니까 심장이 아홉 번 뛰고 한 번씩 쉬어요. 그러다 점점 8번 뛰고 2번 쉬고 7번 뛰고 3번 쉬고 하다가 나중에 고요해지면 가는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저런 병이 왜 걸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것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병이 다음으로 고혈압이 왔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젊은 사람한테 34세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 뒤에 별별 병이 다, 심지어는 이석증이라는 병 아시나요? 그거 희한하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온갖 염증은 다 왔습니다. 비염, 위염, 장염. 그래서 온몸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편하죠. 이거 하나 고치면 저쪽 고장 나고, 저쪽 고치면 그쪽 고장 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제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는 제 진료 기록부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하루에 보통 한 주먹씩은 먹게 되고, 안 먹을 수 없는, 의사가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게 살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뉴스타트를 그때 알았다면 저는 그때 아마 바로 치료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오는 환우분들 오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제 아팠던 그 후회에 대해서.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한 것 더 일찍 치유될 것을 안타까웠다. 그런 후일담을 꼭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는 AD 시대가 되어서 아노 도미니 시대가 되어서 제가 요양원 생활을 통하고 6개월 동안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고 물에 잠기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부터는 그 주님이 이제 술주자 주님이 아니고 주인주자 주님으로 바뀌어서 제 마음속에 깃들어 계십니다. 삶이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요. 물론 지금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따 드릴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비스시대에 박정호라는 국문학을 전공한 술을 좋아하는 국어교사는 기타를 이런 곡을 연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 분이 신청을 하시길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만이 할 수 있는 트레몰로 곡을 한 곡을 이제 비스시대에 연주하던 곡을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추구하던 음악 활동을 하고 글을 쓰면서 술 적당히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죠.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었고 어느 날 이제 해적이 된 뒤에 호구지책으로 논술 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기는 싫어서 그런 분야에서도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밤을 참 새워가면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충북에서는 제 위에는 더 이상 없는 그런 논술학원 장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한풀이를 했었는데 어느 날 담배를 사러 가다가 그땐 담배를 피울 때였습니다. 담배를 사러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당신 콩팥이 이상합니다. 황당하잖아요.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었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있다가 수술을 해야 되겠대요. 저는 의사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은 의사가 절대적인 그런 나라이니까 대체의학이 지금처럼 제가 백경지식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뭐 1시간 내에 끝나면 작은 걸로 알고 5시간 넘으면 큰 걸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마스크 쓰고 잠들고 눈 떠보니까 7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신장을 적출을 한 거예요. 좀 황당했죠. 내 몸 일부가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그때 저는 멍하면서도 씩 웃었어요. 콩팥이 콩 같기도 하고 팥 같기도 해서 콩팥인데 갑자기 콩쥐팥쥐 설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콩쥐는 착한 녀석이고 팥쥐는 나쁜 놈인데 팥쥐를 떼어냈구나. 콩쥐는 착한 녀석이니까 콩쥐랑 같이 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볍게 생각을 했고 일정 시간 뒤에 퇴원을 했고 평소처럼 여러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1년을 이제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했고요. 1년 뒤에 또 뜻밖의 그야말로 뜻하지 아니하게 재발 선고를 받고 방광암 선고를 받고 또 2차 수술을 하고 그런 뒤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재수가 없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참 재수 없다. 또 내가 죄 졌나? 전생에 죄가 있나? 별별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결국 술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거의 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 그 상태에서 어떤 우리 집을 우연히 방문한 아주머니에 의해서 베델 수양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말 싫어했었어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라는 말도 있고 개독교라는 말도 있어요. 정말 더러운 짓들을 교회 목사들이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싫어서 인간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싫어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만 봤었는데 베델 수양원을 가보니까 교회 냄새가 나요. 그래서 튀려고 그래서 바로.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아침 그 최차선 원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학력이 중졸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첫 강의 1시간 딱 듣고 나서 제가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도 쓰시지 몰라요. 배움이 짧으셔서. 불과 한 100단어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 고개를 숙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바뀌어서 일주일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야. 열흘. 아니야. 보름. 한 달. 그리고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새롭게 제 몸과 마음을 세팅을 하고 나왔어요.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는 거구나. 건강법칙은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단순하구나. 간단하구나. 그걸 몰라서 내가 만용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내 몸을 굴린 결과 이렇게 2번씩이나 암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었구나. 반성을 하고 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사람이 한번 깨우치고 했으면 그 길로만 쭉 가면 참 좋겠죠. 영원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넘어졌습니다. 또 술을 먹게 되고 생활이 방탕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그 베델을 또 가고 안 되어서 한 이런 요양원들은 전 다 갔어요. 저 충남에 있는 살렘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충남 광천에 3만 평 넓은 대지에 참 잘 돼 있는 그런 요양원이에요. 거기도 가보고 그래도 안 되길래 마지막 승부처로 삼은 데가 경북 봉화의 조선 숲속에 있는 마라뉴스타트라는 요양원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미국 위마 시절 수제자인 최은하 원장님이, 그분도 부부가 의사세요. 내과 의사. 부부가 운영을 하는 마라뉴스타트로 가서 겨울 100일 동안 무릎까지 눈 쌓이는 그런 소나무 숲에 있는 호젓한 나무집 마라뉴스타트 100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버릇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고기 먹고, 당연하잖아요. 남자라면 늘 일상적인 것들, 거기에서 그 세 가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음식은 고기를 안 주니까 못 먹고, 담배도 없으니까 못 피우고, 술도 없으니까 못 먹고, 그걸 먹고 싶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럼 나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무릎까지 눈 쌓인 눈길을 30리만 걸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30리만 걸어가면 되는데, 춘향까지 걸어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막 나중에는 막 먹고 싶어서, 담배 피우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피암이었던 동병상련 한 분이, 박사님 정 힘드시면 기도를 하세요. 그래. 웃기지 마시오. 뭔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저 혼자 있던 시간에 강당에 올라가서 기타를 튕기다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번 마음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것이 간절함이었던지 하늘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술 욕구, 알코올 욕구, 니코틴 욕구, 고기 음식 욕구가 이렇게 눈이 녹는다고 그러죠. 스멀스멀 싹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때 저는 계시구나.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계시구나. 쇼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뒤에 100일이 지나서, 사람은 100일이 지나면은 왜 100일 기도가 있고 애기도 100일 되면 잔치를 해주잖아요. 의미 있는 거죠.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이 적혈구 생존기간이 120일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 중에서 넉 달이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다 바뀌어요. 그것은 체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체질이. 제가 100일 동안 요양을 하면서 체질이 바뀌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몸으로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신기한 내 몸에 생긴 변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충청북도에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정원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을 동원을 하고 해서는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달빛 음악회, 마록산방 달빛 음악회 검색하시면 그 실황들이 다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 도대체 뉴스타트가 뭐였길래 박정호라는 인간이 거의 죽어던 상태에서 쌩쌩하게 살아나서 남들 앞에서 100여 명 관객 앞에서 잔디밭에서 푸시업을 30번씩 팍 해치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들이 붕 뜨는 거, 저 사람 미쳤네 할 정도로. 죽어가던 사람이 돌아와서는 팔굽혀펴기를 30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연을 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 말로 증거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를 하고 싶었어요. 보시오, 나처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 길을
건강 기백의 길을 가고 또 반드시 이렇게 잘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족들에게 의해서 함께 끌려와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귀를 딱 닫는 분들이 있었어요. 느낌으로 와요. 아, 귀를 닫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한 달, 두 달 뒤에 또 소식이 와요. 부고가 오더라. 그럼 꼭 갔습니다. 정신시장에 가서 슬픔을 함께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영혼이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그런 경험들을 쭉 반복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 박사님만큼은 더 깊은 세계를 깨우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피상적으로는 이제 압니다. 이렇게 하면 살 길이고 저렇게 하면 죽을 길이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와 동행을 권해드리고 하늘길에도 동행을 권해드리고 손잡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걸 깨우치고 3년 전 7월 7일 날, 오늘이 7월 10날인가요? 11일 날인가요? 10날. 3년 전 7월 7일, 3일 전 그날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만 3년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술 좋아하고 기타나 치고 데모하는 전교조 교사가 웬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런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지금 도정원 시인과 함께하는 해직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적은 우리와 뜻을 달리 반대하는 한국교청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그러한 불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뉴스타트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충북의 사람들은 저를 저 사람 좀 맛이 같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더 뜻을 깊이 하는 분들은 우리 집으로 많이 오세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찾아서 그럼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분들에게 길을 안내해드리고 저리 가보세요. 지금 상태를 보시니까 우선 그 학습이 필요하시니까 속초에 있는 이상은 박사 뉴스타트 세미나를 가셔서 우선 학문적으로 그 이치를 깨우치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베델 수양을 가셔서 실습을 함께 하세요. 어차피 학습이라는 것은 학과 습이거든요. 배움이 40%, 실습이 60%입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요즘 학교는 개판이거든요. 학과 습의 비율이 9대1이에요.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몸은 배우는 게 사라면 익히는 것이 60%가 돼야 돼요. 몸으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건강법칙을 매일매일 24시간 몸에 적용을 해서 내 세포가 완전히 초기 엄마 태어날 때 자궁 버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궁 버전으로 초기화가 되면 다 살아요. 유전자는 박사님 말씀이 유전자는 유전되긴 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고 그러죠. 저희 집에 사람들이 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한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 나오고 또 어제 제가 슬픔에 대해 말씀드렸죠.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비애의 정서 그 속에서도 카타르시스가 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것이 또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간절한 것들 그런 마음들을 누리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고 제가 교회를 이제 알게 된 그 좋은 그 복음성가들 찬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곡을 한번 모처럼 해봐야겠네. 저 마라 뉴스타트 있을 때 이 복음성가를 듣고 많이 연주를 하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네요.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에서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렇죠.